앙드레김하고 또 그의 아들이 유럽으로 패션쇼를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실제 이야기는 아니고요. 우스갯소리로 웃어보자고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린 아들이 기내에서 떠드니까 앙드레김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찰수, 떠들면 안 돼요. 근데 말할 때 뿐이었습니다. 또 금세 떠들었어요. 그러니까 앙드레김이 찰수, 떠들면 안 돼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소리를 그 비행기의 스튜어디스가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역시 앙드레김은 세계적인 그러한 사람이 틀림없구나. 그래서 아들 이름도 찰스라고 지었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묻습니다. 아들에게, 앙드레김 아들에게 물어요. 야, 네 이름이 찰스니? 그러니까 걔가 뭐라고 얘기냐면, 아니요, 철수인데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전혀 우리의 기대와는 어떤 관점에서는 다른 결론인 거예요. 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떤 성도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좀 마음속으로 들었어요. 야, 네 집 앞에 있는 바위를 매일 빌어라.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주었어요. 정말로 하루도 쉬지 않고 있는 님 없는 님을 향하여서 정말로 30분 이상씩 민다고 밀었어요. 바위, 집 앞에 있는 바위를. 그리고 6개월이 지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옮겨졌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재보는데 세상에 1cm도 옮겨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이 집 앞에 있는 바위에 매일 밀라고 해가지고 진짜 있는 님 없는 님 다 동원해서 그냥 진짜 시간까지 쓰면서 최선을 다해서 밀었는데 1cm도 아니 0.5mm도 이동이 안 됐어요. 이거 뭡니까? 왜 밀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막 원망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거울에 네 모습 좀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6개월 전에는 누가 봐도 환자의 모습이야. 힘이 하나도 없어. 근데 매일 6개월을 밀었더니 어느새 골격 좋은 건장한 사람으로 변모에 있었다는 거야. 하나님의 기대를 모르면은 이렇게 엉뚱한 곳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또 사울 왕이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에 엇나간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호세아 6장 6절 읽어봅시다. 나는 은혜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내가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 말을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어. 종교 의식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인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애 어떤 말이죠? 하나님 마음 담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 일도 안 담고 종교 행위에 익숙해져 있는 모습 하나님께서 눈꼴 시다는 거야.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옳지 않다는 거야.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번제는 제사의 일종류죠. 하나의 종류입니다. 그런데
그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 원한다.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걸 원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먼저 암몬이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걸어오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 같이 모여 가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아멘. 암몬의 나하스가 이스라엘 특별히 어디죠? 길르앗 야베스에 침략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암몬은 모압과 더불어서 창세기 19장 보면은 이제 롯이죠. 롯 아버지를 통해서 그 롯의 딸들이 만들어낸 자녀들 이름입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는 뭐예요? 안 좋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암몬, 모압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을 볼 수 있다.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뭐요? 싸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암몬은 몰렉이라고도 해요. 이 몰록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 몰렉 신 섬기는 것이 참 기가 막힙니다.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합니다. 불로 태워 죽이는 거예요, 자녀들을. 맨정신으로 그런 일이 없겠죠. 근데 귀신이 쓰이면은 자기 그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들을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런 말 하면은 뭐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심청전을 보면은 심청이가 공양미 300석에 팔리죠. 그리고 임당수의 심청이가 던져져요. 용왕에게 뭐 하는 거예요? 인신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전통, 어떤 관점에서는 전통에 가까운 모습인 거죠. 용왕신에게 인신제사를 드리는. 시대가 안 바뀌었고 복음을 우리가 접하지 못했다면은 우리도 어떤 관점에서는 그런 일을 행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너의 일이 아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우상에게 자녀들을 내주는 것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나하스, 암몬의 그 나하스는 이름의 뜻이 뱀입니다. 뱀. 이 나하스가 그 사사기에 입사 있어, 입사. 사사 입사. 그때에 암몬이 이 길르앗 야베스를 좀 다스릴 때가 있었어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 선조들이 그때 우리가 다스렸으니까 그 땅 내놔라, 우리 것이다 해가지고 지금 뭐예요? 전쟁을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조를 맺으면은 지금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그래도 명색이 뭐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뭐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섬기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 버리고 뭘 섬기겠다는 거예요? 몰렉 섬기겠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봤다든지 혹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물어봤다든지 그래가지고 이런 결론을 내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근데 뭐예요? 물어보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와 언약하자. 그래야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이건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응?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암몬에 나왔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어떤 관점에서는 조롱하고 모욕하는 거죠.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 다음에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정말로 뭐예요? 그 나하스라고 하는 이름처럼 마귀가 완전히 지금 지배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었을 때에 야베스 장로들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십시오.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당신들에게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처분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 정도 되면은 뭐 해야 되는데? 옷을 찢고 금식하고 주님께 부르짖어야 맞을 텐데 그런 모습이 없어요. 왜요? 믿음이 없기 때문인 거죠. 믿음이 있다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금식하고 매달리는 거죠. 근데 믿음이 1도 없기 때문에 명목상 이스라엘 백성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에 사울이 군대를 소집하게 되어지죠. 말씀을 봅시다. 6절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겨레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아멘. 길앗 야베스 얘기를 듣고 이제 백성들이 울지요. 왜요? 그래도 뭐요? 형제잖아요. 형제. 그래서 울어요. 그 울음소리를 누가 듣게 됩니까? 사울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묻는 거예요.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그 어떤 관점에서는 눈물, 그 울음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은 곧 뭐죠? 말씀 충만이죠. 그래서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되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죠. 아멘. 동시에 오늘 본문은 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어려운 사람들, 울고 있는 사람들을 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관점에서는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 두지 않으면은 그거 문제다는 거야. 울고 있는 사람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강도 만난 사람들 뭐 해야 된다고요? 찾아가고 돌보아주고, 그렇게 해야 더욱더 성령 충만해진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한결이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그것을 12지파에게 보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뜻에서 그렇게 각을 떠가지고 소를 각을 떠가지고 12지파에게 보냈겠습니까? 전쟁이 이제 터졌다. 그러므로 다 나와라. 만일 안 나온다면은 어떻게 하겠다? 이 소들처럼 너희들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각을 떠버릴 거요. 그런 공갈 협박. 이건 뭐죠? 깡패들이나 하는 건데, 불량자들이나 하는 건데, 지금 사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지금 누가 살아있어요? 사무엘이 살아있습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무엘 이전에 수많은 사사들은 어떻게 했죠? 여호와의 신이 임했을 때 나팔을 불고 그다음에 나온 군사들 가지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근데 사울 입장에서는 믿음이 없으니까 이왕이면 군사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소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버린 거예요. 그리고 일부러 두려울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가지고 다 보낸 거야. 그랬더니 사울의 그 생각대로, 계산대로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30만, 유다에서 3만이 나왔어요. 그래서 33만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요, 정말로 뭐라도 들을 수 있는 남자들은 다 나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3만의 그 운집한 사람들을 볼 때에 사울이 담대해졌어요. 하나님 때문에 담대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무엇 보고 자기 앞에 있는 33만 명의 군사들을 보고 마음이 담대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사울에게 지금 문제가 적지 않게 있는 걸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수가 아니라 뭘 의지해야 되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그래서 나팔을 불면은 그냥 하나님이 적당히 알아서 보내는 거야. 근데 사울은 나팔도 안 불고 뭐 했어요? 각을 떠버려. 소로. 그리고 그 각된 것을 보내. 12지파에. 그걸 받아본 지파들은 이건 간이 광활만해지는 거예요. 겁이 정말로 말 안 들었다는, 우리 다 죽는다. 괴짜가 지금 왕이 돼버렸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좋든 싫든 그냥 나가자. 일단 살고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 들어가지고 나온 거야.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보고 사울은 이겼다. 이런 확신을 가지는 거야. 다윗은 어떻게 처신을 했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게 다윗이 한 말입니다. 또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47편에서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사울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 닮아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은 뭐예요? 일도 없어요. 일도 없어요. 세상 나라 왕들처럼 처신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하나님의 기대하고는 뭐예요? 달라도 너무 다르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튼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겼죠. 그리고 그걸 계기로 해서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서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암몬 사람들은 다 흩어져 가지고 둘도 함께 한 자가 없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뭐예요? 크게 승리한 거예요. 크게 승리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었을 때에 백성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서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죠? 나가도 너무 많이 나간 거죠. 근데 다리도 뭐 누울 자리 보면서 다리를 뻗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사울의 마음을 읽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잉 충성 경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하는 거야.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권력에 아부하는 거죠. 근데요, 권력은 어떤 관점에서는 피를 부르는 거죠. 피를 부르는 거죠. 권력에 아부하다가는 피를 부르는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단편을 썼어요. 한 시청 공무원이 실수로 시장의 구두를 밟아 버렸습니다. 즉시 사과를 하려고 했지만 시장이 돌아가는 바람에 사과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일로 그 사람은 그날 밤 잠을 못 이룹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일찌감치 시장실에 가요. 근데 시장이 본체만체 합니다. 눈치를 보면서 이거 큰일 났네. 나 잘리겠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날 그는 출근하자마자 시장실에 가가지고 시장을 붙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래도 제가 저 자식이 있는 몸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버럭 화를 냅니다. 당신 정신 나간 것 아니냐고 고함을 칩니다. 너무나 무섭고 또 상심해가지고요. 그 사람은 꼼짝없이 난 해고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쓸쓸하게 퇴근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그 사람은 아내가 흔들어 깨워도 일어나지 못합니다. 시신이 되어 버린 것이죠. 이게 뭐예요?
권력에 아부했던 자의 어떤 관점에서는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권력에 아부하면은요, 결과가 좋지 않아요. 하나님을 철석같이 의지하면은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돌보시고, 알아서 때가 되었을 때에 높이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는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얘기가 있었을 때에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어떤 관점에서 잘못 읽어가면은 사울이 그래도 믿음이 있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요 말의 의미가 어떤 말이겠습니까? 기쁜 날인데, 야, 기쁜 날이잖아. 기분 잡치지 마이. 그런 뉘앙스로 읽어가야 되는 거죠. 혹은 오늘만 날이 아니지 않느냐. 다음 날에 얼마든지 선보일 수 있는데 왜 오늘 기분 좋은데 기분 망치려고 왜? 안 돼. 이렇게 얘기한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뭐예요? 들먹이는 거예요. 정말로 전형적인 정치인으로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이용하고 있다. 정말로 신앙이 생생하게 급급한 것에 지나지 않는 사울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신하들 백성들의 신앙의 본보기가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는데, 하나님의 기대하고는 뭐예요? 지금 너무 멀어도 먼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고 살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뭐예요? 최고다. 사울이 우리를 구원하면 하나님 섬기고, 사울이 우리 구원 안 하면은 뭐 여호와 하나님 뭐 어쩔 수 없다. 몰래 섬기겠다. 이렇게 처신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 쏟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했는데 그걸 뭐예요? 안 한 거예요. 뭐 때문에 안 했을 것 같아요? 농사 짓느라고. 뭐 때문에 안 했을 것 같아요? 짐승 키우느라고. 뭐 때문에 안 했을 것 같아요? 애들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느라고. 세상에 다 팔려가지고 정말로 해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대하고는 뭐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먼 모습으로 지금 사울이 살고 있고 이스라엘이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선언을 읽어봅시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하고 제1은 제2는 제3은 하면서 십계명이 나오죠. 가장 십계명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2절 서론입니다. 네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느냐 꼭 마음에 새기라는 거야. 원래 애굽에서 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종살이하고 있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 크신 능력으로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는 거 잊지 마. 그 말이에요. 그 말. 우리도 마찬가지죠.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었어요. 죄의 종노릇하고 있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그냥 뭐예요? 이제 지옥 세계가 펼쳐질 수밖에 없는 우리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304장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아멘. 이 은혜를 뭐예요? 밥 먹느라고 놓아버리면, 일하느라고 놓아버리면, 세상에 빠져가지고 놓아버리면은 내가 사울이 될 수 있고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바빠도 영적 기본기 뭐예요? 첫 번째가 영적 기본기 뭐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경건의 시간 갖기. 두 번째 말씀 묵상하기. 세 번째가 VIP 찾기. 이걸 뭐예요? 붙들고 있어야 돼요. 아니 목사님 그런 사람 못 봤는데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두운 거예요. 악한 거예요. 백이면 백, 천이면 천 다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만이라도 결단을 해야 됩니다. 경건의 기본기를 내가 가지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은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할 거예요. 우리 다윗교회가 그렇게 되면 우리 다윗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사울 왕 보면서 실망했을 터인데 우리 보면서 우리 다윗교회 보면서 하나님의 힘을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